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안에서 어두운 것 7가지, 예수님 안에서 밝은 것 7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에 관한 7가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에 관한 7가지.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질에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있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 주시는 분도 정말 좋아하고 선물 받는 분들은 더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7가지의 의미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아담에 있는 것들 또는 아담에게서 뽑아내었다가 한 몸을 만든 하와에게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났지만은 이것은 계속 가지를 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사실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85년 7월 11일은 며칠 지났는데 10일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후사를 남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제 아들한테서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지만 자기 생일날 보이스톡을 먼저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84년 6월 2일이 저희 둘이 한 몸이 된 날인데 그 전에는 각각 떨어져 있었죠. 제 아들은 84년 6월 2일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각각 다른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출생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제 아들은 저와 제 아내의 몸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23쌍의 염색체를 받아가지고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나와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뿌리를 찾고 더 찾아서 마지막 뿌리에 이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한 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아담이 짓던 죄의 동참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도 은사로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구 안에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검사를 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뭐 몇 가지 일반적인 것이 있지만은 요즘은 그 검사를 친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DNA를 사용을 합니다. 본래 모든 인간들은 99.9%가 똑같은 DNA 서열을 갖고 있답니다. 그 중에 0.1%만 달라서 그 0.1%의 서열들이 순서가 다르게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작고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요즘 그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아주 갑자기 몸이 많이 부패한 상태로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맞나? 이거 시체를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인지 어쨌든 간에 많은 그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이 사람 DNA가 맞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특유한 그러한 유전자 표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에 그 부모와 비슷한 그런 것이 결국은 친자인지 아니면 남의 자식인지를 구별해주는 또 다른 분명한 아주 작으면서도 확실한 차이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부모 안에서 낳고 그 부모는 그 위의 부모, 그 위의 부모, 그 위의 부모 안에서 있었다가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이후 우리 모든 인생들도 같은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음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죄와 사망 안에서 죽어서 출생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그 안에서의 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당연하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부터 나온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 앞에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들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서 나온 것이 홍해를 건넌 것 가운데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매장이 되었던 것처럼, 수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따라왔던 그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탁 자유를 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대표인가? 여러분, 2002년도에 있었던 대표와 관계된 어떤 그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뭔가요? 네, 2002년도에 한국이 드디어 월드컵에서 사강 신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44년 동안 한국은 월드컵에 출전해서 단 한 번도 어떤 팀과 겨루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고작 잘했을 때 무승부 정도였었는데 2002년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리의 재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44년 만에 대한민국에 첫 승을 안겨준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한국이 이번에도 이길까 질까 아마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경기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거는
선수들이 이긴 거지 우리나라가 이긴 게 아니야. 폴란드가 왜 우리한테 졌어?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도 이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경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이겨버렸습니까? 이번에도 미국하고 붙었는데 이기는 지는 그런 결과는 없이 무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서 포르투갈하게 해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랑 해가지고 2대1로 역전승을 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라 전체가 미쳐서 난리가 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탈리아를 꺾은 것만 해도 대단해서 8강에 진출했다고 했는데 스페인하고 붙어가지고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4강에 진출한 거죠. 근데 한 번 더 붙어가지고 독일하고만 이기면은 저도 준우승을 하는데 우리 선수층이 너무 사실은 얕아가지고 계속 뛰고 하다 보니까 뭐 붕대 감고 목을 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키한테 져서 3강도 못하고 4강에 머물렀는데 한 게임도 이기지 못했던 그러한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화라는 말을 남겨놓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대단한 결과는 얻지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대표가 이기면은 그 대표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면은 모두가 진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 처음 출현한 대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후손들이죠. 그 대표가 결국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한 쪽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혈육에 속함으로 다 함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대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라는 표현을 식물로 말하면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에게서는 뿌리로부터 가지가 뻗죠. 사람도 자식이 많으면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부모들이 잠 못 이룬다 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와 같이 뿌리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가지는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난 그러한 그 새끼는 가지라는 말을 쓰고요. 가축한테서 난 새끼는 새끼 욕이 아닙니다. 애미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새끼라고 한 건데요.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아지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송아지, 강아지, 대아지, 망아지 뭐 이렇게 아지를 붙이는데요. 요 말들은 정말로 우리의 뿌리인 아담, 우리의 머리였던 아담,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다 실패했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셔서 마리아에게 출생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새의 가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가지가 아담을 이겼던 마귀와 그리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속하게 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이기고 또 8강, 4강, 결승, 우승 이런 데서 이겼던 그런 기쁨은 잠시 지나면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 감정은 식어지게 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은 영원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광적인 예배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름 아니라 누구에게서 낳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그 법칙 중에 자유자에게서 낳느냐 아니면 종에게서 낳느냐,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와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인데, 하갈은 사라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생리적 구조가 결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인 하갈을 남편한테 줘서 너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여종의 아들은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리 내놔, 이건 내 아들이야, 이제 너 앞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죠. 미국에서 60만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이 처음에는 링컨이 속한 북군이 계속 패배를 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이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 해방을 링컨이 전쟁 중에 선포를 하게 되니까 남쪽의 지역에서는 목화밭이 많고 농장이 많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공업이 많이 성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예는 없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남군들한테 아주 심각한 타격을 남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해방 선언을 듣고 대통령이 해방시켰다 해서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북군 전쟁에 참전을 하고 온갖 것들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 일어났죠.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인종 편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은 성경에서나 사회에서나 종에게서 태어나면은 그 종은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의 부모인데, 진짜 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말인데, 할아버지라는 말인데, 그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죄에게 팔린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노예가 노예를 낳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노예에게 팔려있던 우리 모두를 자기 피값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족에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족보를 옮겨놓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셨다가 곧 외아들이셨다가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가문에서 천사들까지 소유물로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랍게 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물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또는 하나님의 유언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젊은 여성들,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가족들 가운데 어떤 좋은 점 같은 것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질 것이다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쁜 점에서 어떤 질병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가족력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외에 당신 아버지 역은 어때? 당신 어머니 쪽은 어때? 이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어머니 쪽에 당뇨가 심하게 있었어? 아버지 쪽에 무슨 내장암 같은 것이 있었어?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어때? 당신 정말 조심해야 돼. 이와 같은 일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정신 문제와 그리고 육체까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진화론 같은 경우는 진화론은 본래 어떤 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학설이냐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돌연변이는 본래 처음까지 가장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나쁜 쪽으로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점점점 안 좋게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믿고 있는 이 진화론 세대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킨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가족력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력 중에 또 다른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계승시키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게 되면은 너무 놀라운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은 끝장인데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지시면서 다윗의 뿌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 안에 딱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모든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통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변화를 받지 못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의 다른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족력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시기, 질투, 분당 온갖 나쁜 것들만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붙었다 하면 끝장 봅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어디가 부서지고 할 때까지 그래야 자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뭘 집어 던지고 뭘 팍싹 내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나 부인이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